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서 22면입니다. 구약성서의 제일 처음의 책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912년 4월 인간 최고의 기술 문명을 자랑하는 타이타닉호가 약 한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샘튼 항구를 출발하여서 미국의 뉴욕으로 처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대영 제국의 위대한 힘과 기술을 총집결하여서 만든 이 타이타닉호는 원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은 이름 그대로 그 힘을 상징하는 그런 그 여객선 자체였습니다. 이제 영국을 떠난 배가 선주의 요구대로 최고의 속력을 내면서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물결 위를 미끄러지는 듯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배에는 승객들이 그 속도감에 도취가 되어서 선상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노래가 나오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거대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 배를 보았느냐, 우리가 이 배를 탄 영광을 누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선장실에 항로에 빙산이 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받은 선장이 선주에게 속도를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주는 아니 이렇게 크고 위대한 배가 그깟 빙산에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정도는 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려라, 그렇게 그 선장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던 배는 한밤중에 갑자기 발견된 그 빙산을 속도를 늦추어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속력 때문에 방향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타닉호는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 2200명의 승객들 가운데 1523명은 추운 바다에 그냥 수장되었고, 그리고 700여 명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만 달려갔던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기를 주인 삼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자기만 보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잠언서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배도 한순간에 침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심판의 경고를 외면한 채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한 도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늘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이 있어서 그들은 삶이 아주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소돔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께 모이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 눈에는 이 도시가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함께 즐기고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니 얼마나 참 환상적인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풍요 속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어떤 죄가 이 소돔성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호모섹슈얼리즘, 그렇게 호모섹슈얼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남색을 하는 동성애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소도마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도마이트.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에 남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소돔 지역에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지상에서 극도로 타락한 죄악의 도성을 말할 때에 소돔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만큼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시며
심판의 매를 들기 위하여 소돔성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소돔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에 대한 소식을 들은 롯의 숙부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아무리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거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죄 지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아주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어쩌면 흐뭇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비극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 계시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돔성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중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23절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그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함께 상고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소돔과 같은 죄악의 도시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소돔의 성들도 같이 누리고 같이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LA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로 더 폭이 넓어지고 더 깊이가 넓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그 친구를 자꾸 괴롭혔대요. 하도 괴롭히니까 이 친구가 한번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괴롭히다가 맞았던 그 친구의 엄마가 저희 아이가 우리 애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체포가 돼서 갔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일어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이제 기도해야 할 대상도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다면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의인 50명이 이 도성 안에 있다면 그래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은 이 도성을 내가 용납하리라. 근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면 10명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토록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그 공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어요. 기도는 내 뜻과 결심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저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거 하나님한테 그냥 통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조르는 것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언제나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에 영혼을 사랑하는 끈기와 그리고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했다고 멈추거나 아니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불규칙적이고 불신적인 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끈기와 지속성이 없으면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덮여있는 소돔성이지만은 비록 적은 수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5을 뺀 45은 어떻습니까? 40은 어떻습니까? 30은요? 20은요? 10명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그리고 지속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는 소돔성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중보기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소돔성 앞에 왜 섰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교만과 독선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패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타이타닉과 같이 한 사람의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소돔성과 같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백성들을 살리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충만한 중보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기를 사용하다가도 전화기도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버전이 나왔다고 업데이트를 하라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전자기기도 얼마 동안 안 쓰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물질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다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까? 늘 잘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폭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의 의사이고 심리학자로 살았던 알프레드 애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를, 인간이 동물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 한 가지 점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자라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을 빛의 세계로 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슬픔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넓혀지는 풍성한 응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죄악의 성읍 소돔을 살리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소돔성을 살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기서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와 성도들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 도심에도 홈레스 빈민들로 날로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믿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늘의 유황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교만한 마음과 죄악으로 날뛰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부흥하게 하는, 영적으로 갱신하게 하는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국과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하는 죄악의 도성 소돔을 가슴에 안고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외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테메르가 있는 부속대학 슐로스 성당에 95개 조항을 걸고 신앙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 성도개혁운동을 시작하였던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49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교육계를 위하여서, 정치계를 위하여서, 예술계를 위하여서, 군대를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넓혀가는 중보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마이너스 세상을 플러스 세상으로, 죄악의 세상을 영적인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